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씀으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장은 나팔장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반시고요 1절에서 6절, 두 번째 대지는 1차 나팔 7절, 세 번째 대지는 2차 나팔 8절에서 9절, 네 번째 대지는 3차 나팔 10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대지는 4차 나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반시고요라고 했습니다. 이 반시고요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짧은 기간 동안 반시고요, 이 편안한 시간을 주시는데 이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반시쯤 고요라고 한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불고 또 전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시고요한 때에 신앙생활에 전념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반시고요와 천사들의 나팔, 반시고요와 천사들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시간은 짧은 시간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고요합니다. 지금 전쟁도 없고 편안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나팔 불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고요하다, 편안하다 할 때 방심하거나 또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안일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욱더 우리가 그 나팔 소리 불기 전까지 힘써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때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예배하는 때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 1장 8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시 고요한 때에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항상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을 바꾸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반시 고요한 때에 예배하라고 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예배 한 시간도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는 성도.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 백성의 무리는 분향하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반시 고요 동안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편안할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무슨 일이 터져야 기도할 때가 많죠. 죽을 병에 걸렸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반시고요. 이 편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처럼 기도하냐면 위급할 때처럼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졸기 쉽고 그냥 간절한 기도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반시고요할 때 더욱 간절한 기도. 왜? 앞으로 전쟁이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팔 소리가 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상당히 지금 전쟁 준비하려고 급급합니다. 이전에보다 훨씬 무기들이 발달이 됐어요. 지난번에 항공모함 하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축구장의 3배 크기. 우리 축구장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3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한 소도시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기에 또 전투기가 몇십 대가 있고 또 그걸 호위하는 그런 또 구축함과 전술핵 무슨 무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고요하죠? 고요합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막이 깨지는 날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 우리 성도는 이 반시 고요한 때, 편안한 때 예배에 1시간 더 참석하고 기도 1시간 더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반시 고요 이때 더욱더 힘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때에도 그 이집트에 7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거꾸로 했죠?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해본 거예요. 이렇게 좀 반발이 나와야 돼요. 자, 뭐가 먼저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죠. 예. 7년 풍년을 왜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7년 풍년 동안에는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시고요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사경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항상 우리가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 구원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빛이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밤이 오면 일하기 힘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9장 4절.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 밤은 환난을 가리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일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12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는 빛의 세계를 걸어가야 합니다. 빛의 세계는 환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해야 돼요. 밤이 오기 전에 일할 것도 해야 되지만 회개할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도 하고 일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운 이웃, 멀리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3절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예, 금 향로가 나오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성도들의 믿음 지킨 행위를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믿음의 제단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보좌 앞에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취가 좋아요?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좋아요. 하나님께도 향기가 되고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해야만 향기가 납니다. 뭐야 향기가 나요? 승리해야만 향기가 나요. 자,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한다고 했어요? 오전 시간에 7불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신앙 양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7불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쓰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에게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향기는 나올 수 없어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도 향기가 나고 믿는 성도에게도 향기가 나고 불신자한테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성경 어디도 지라고 그러지 않았죠?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스도의 7불 권세를 가진 성도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능력 다 받았어요. 큰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 없죠? 우리 다 적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 적은 능력을 다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적은 능력까지도 하나님 못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쓰세요. 전심전력을 다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도 향기가 되고 우리 믿는 성도 앞에도 향기가 되고 멸망당하는 자 앞에도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힘을 다 써야 돼요.
뭘 다 써야 돼요? 힘을 다 써야 돼요.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힘을 다 쓰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편안할 때 기도 시간을 자꾸 마귀한테 뺏길 때가 있어요. 마귀한테 왜 뺏기는가? 자꾸만 세상의 일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일. 바빠서 기도하고 못한다는 사람 많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 왜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기도 못하냐고 하면 바빠서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세상 일을 하려면은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빠도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증거했죠? 영국의 그 웨일즈 대부흥 이후에 왜 저렇게 부흥하지 못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나라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새벽에 기도했죠? 누가? 어디 가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과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이 반시고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5절.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 반시고요는 짧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짧은 시간. 근데 이 반시고요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전쟁의 소문, 기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반시고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반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달라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다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을 거 없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 받을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시고요 이 기간 동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바빠서 기도 못한 것, 세상 일로 바빠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것, 세상 일로 바빠서 또 여러 가지 봉사하지 못한 것. 자, 세상 일로 바쁜 것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볼장 보는 거예요. 자기 볼장. 그것은 헛됩니다. 그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다 남습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한 거 다 남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남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6절.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반시고요가 지난 다음에 뭐를 불어요?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이건 바로 경고의 나팔이에요. 반시고요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엔 나팔을 부는데 그 에스겔 33장 3절. 33장 3절. 그가 그 땅에 칼이 임한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자, 에스겔 선지자 때는 이 영적 파수꾼이 에스겔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파수꾼은 누굴까요? 파수꾼 누굴까요? 교육자들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파수꾼이에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이라 그러죠. 우리들. 본인이 성도 여러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누가 파수꾼이에요? 우리들이 다 파수꾼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 교육자가 깨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 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 파수꾼이 자기가 서서 지키는 영역이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누구 자리요? 옆자리요?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교육자들도 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주일 성수, 이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시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일 성수하라는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신사참배, 그것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 나팔을 부는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 이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도 나팔을 계속 불게 되고, 그 다음 손주들도 나팔을 계속 불게 되면 이게 바로 신앙의 계대예요.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성수 우리 소천하신 이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이거 강조하셨죠? 저도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 그 청년들,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오늘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주일날 시험을 이렇게 치는 데다 체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주일날 너 그거 시험 보러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면은 너 따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죠? 희귀한 청년이죠? 희귀한 청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즉시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저기다 사무실에다 이렇게 제가 확인서 하나 써줘갖고 사인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런 청년이 다 있어요. 이런 청년. 주일날 시험 치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확인해가지고 가서 다른 날 시험 본 청년이 있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면접 보려는 거, 그거 안 갔어요. 우리 창간교회 근처에 그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 중에 한 곳에서 주일날 면접을 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2시 오후 예배 참석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면은 이런 청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저기에서도 또 오려는데 안 갔고. 근데 다 잘 됐어요. 세 사람 다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지금 잘 됐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이 주일 성수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부세요. 계속 불어야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라고 자꾸 경고의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경고의 나팔 불고, 성경 읽으라는 경고의 나팔 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학원 보내고, 여기 아마 학원 보내는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이번 주일부터 다 그만두게 해요. 주일날 학원 가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지 못할 망정, 그 주일날 학원 보내서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 얻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전부 다 주일날 학원 보낸 애들 다 그만두게 하고, 주일 학교로 다 모으세요. 초등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다 모으고, 중고등부 학생들 다 모으고, 청년부들 다 모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일성수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면 그러면은 이것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몇 명, 한 서너 명 그렇게 지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이 자녀들이 주일성수 철저히 해가지고 신명기 28장 13절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아이들로 위에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주일성수 경고의 나팔을 부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깨닫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요. 주일날 학원 보내서 아이들 성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고의 나팔 실제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나팔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나팔이에요. 믿는 자에게 무슨 나팔이에요? 구원의 나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택한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것은 구원의 나팔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나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을 다 모으는 그런 구원의 나팔입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첫째 경고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했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우박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 재앙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인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또 나무 또 푸른 풀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 이거 아주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가리키는데 근데 전부 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3분의 2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13장 8절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거기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제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세 종류가 나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우리 또 다른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도 쓰고 또 그루터기란 말도 쓰고 자,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참 신자를 말해요. 참 신자. 영적 신앙의 길을 걷는 참 신자가 한 종류. 두 번째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따라해보세요. 참신자. 두 번째는 불신자.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사람. 자,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죠.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깨어서 항상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잘 못 건드려요. 잘 못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중간에 있는 성도. 뭘까요? 마귀의 뭘까요? 밥이에요, 맞아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마귀의 밥이 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것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스가랴 좀 전에 읽었던 데는 3분의 2가 죽는다고 하는 건 불신자와 중간에 있는 자, 세속화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신자는 끄떡없어요. 누가 끄떡없어요? 참신자는 끄떡없어요. 왜? 7불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쓸 수 있는 성도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 종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참신자, 불신자, 중간에 있는 성도. 나는 어떤 성도인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제가 볼 때는 여기 불신자는 안 계실 거예요. 벌써 이 사경에 오늘 이렇게 공휴일날 사경에 오신 자체가 불신자는 아닐 건데, 그래서 나는 참신자인가, 중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신자인가.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얼마나 내가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힘드세요? 이거 보세요. 대답 못 하신다니까요. 대답을 크게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 자, 우리 참신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7불 권세를 늘 기억하세요. 권세와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나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잘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써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참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참신자 할지라도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욥이 참신자예요? 아니에요. 욥이 참신자란 말이에요. 욥기 1장 보세요. 1장 1절. 참신자인가 아닌가? 1장 1절.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참신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토록 큰 고난을 당했어요. 10남매 다 죽고 최고의 부자였는데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는 극심한 병이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참신자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참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욕심도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찌꺼기 다 거르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려고 이 욥과 같은 참신자도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 단련하는 기간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연단 받을지라도, 시험 받을지라도 기뻐해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야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참신자라고 해도 자만할 게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신자라고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러한 찌꺼기들, 불순물들 다 제거해서 참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연단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욥이 잘 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몇 배?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 주시기 위해서요? 자, 이제 연단 받으시겠어요?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연단 받으시겠어요? 네. 이건 복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복 받으라는 얘기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감교회 교인들한테는 항상 네 글자를 강조해요. 여기 창감교회 교인들 한번 기억하시나 보겠습니다. 뭐 금지하라 그랬죠? 아, 잘하셨어요. 자, 크게. 뭐 금지? 들리세요? 안 들린대잖아요. 자, 크게 해보세요. 뭐 금지? 들렸어요? 아, 그럼 집사님 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들리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낙심 금지. 다시 크게. 낙심 금지. 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낙심시켜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자꾸 낙심시키죠? 자꾸 낙심시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마귀가 자꾸 낙심시키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용기를 내라 그랬죠? 어디 낙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자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면 낙심할 게 없어요.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낙심하게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용기를 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 내가 또 마귀한테 지는구나. 또 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사경에 이제 오늘 또 내일 남았죠? 여기 사경에 끝나고 내려갈 때는 힘있게 내려가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올라올 때 낙심했는데 내려갈 때 낙심 그대로 갖고 가지 마세요. 낙심 다 버리고 가시란 말이에요. 버리고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정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군사들이 낙심해서 되겠어요? 제장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성도가 문제예요. 중간에 있는 성도. 건들건들하는 게 건들건들한 거. 예배당 가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건들건들하고, 기도도 했다 안 했다 건들건들한 그런 사람은 마귀 밥이 된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예배를 뭐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뭐처럼 여기라고요? 목숨처럼 여기는 성도 못 건드려요. 목숨 내놨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는 것을 대단히 참석해 주는 것을 대단한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미리 연락해야 돼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교회에다가. 제가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해야 돼요. 왜 참석하지 못했냐고. 죽을 죄는 누가 지었는데? 누가 죽을 죄를 졌어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왜 교회에서 전화를 해요?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요. 전화해서 전도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만큼 돼야 참 성도예요. 참 신자.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지 뭐가 그렇게 바빠갖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 늦는 사람 있죠? 늦는 사람. 늦는 사람도 시원치 못해요. 늦는 사람. 그럼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오면 좋겠어요? 몇 분 전에? 몇 분 전에요? 말만 10분 전이에요. 말만 10분 전. 10분 후에 오시면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일찍. 보면은 멀리 계신 분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늘 늦어요. 우리 저기 창감교회는 합덕이나 이런 멀리서 오신 분 계시거든요. 항상 일찍 와 계세요. 새벽에 6시인가 떠나신다는데 6시 반인가. 그런데 엎드리면 코 닿는 데 사는 분들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냥 번쩍 뛰어도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정신 못 차려서.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는 성도는 예배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결석하는 것도 안 하지만 늦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 기울이는 성도. 8절에서 9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낸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불타는 큰 산은 견고한 세력을 말합니다. 견고한 세력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온 땅을 멸망시킨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내가 불타버린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는 견고한 세력이에요. 근데 뭐 한번 하나님 손대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견고한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도 있고 견고한 세력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다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이 바다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다 죽는다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쓰므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여기서 큰 별은 교육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은 교육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샘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걸 보니까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는 이 교육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쑥은 씁니까 답니까?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된 이 교육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쑥과 같은 쓴 것을 전하는 그러한 교육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세상은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있으면은 이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오히려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 그래서 이 타락된 교육자는 이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잘못하겠다가는 이 세속화될 수 있는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정결하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달라요. 세상 것하고 달라요. 세상의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이 결성해서 만들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여진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본주의. 그런데 세속화되면은 인본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돼요. 만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것으로 다 자기의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여봤자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리떡 몇 개요?
몇 개요? 물고기? 예. 그래서 몇 명이요?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먹고 싶었어요? 배불리 먹었다고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몇 강줄이요? 그거 보세요.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 끝이 뭐예요? 말씀을 이제 전하려니까 다 집에 갔단 말이에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만 남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여도 육신에 배부른 것으로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으로 먹이면은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 그냥 모임에서나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가 중요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 영의 양식.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의 양식.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하늘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하늘나라. 하늘의 의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이 안식이라는 건 쉰다는 뜻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안식.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면 그만큼 하늘의 것을 많이 맛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런 모임이에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모임, 영의 양식을 먹는 모임. 근데 오늘날 이 인본주의 자꾸만 쓰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물론 맞출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 5,000명 넘는 사람 배불리 먹여줬어요.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먹였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만족해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은 말씀인 것으로 먹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쓰면은 다 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영적 유프라테스가 말른 이때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인본주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늘나라의 그 귀한 복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교육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여기서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은 교육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 있는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달이 해를 가리게 되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잘해야 돼요. 진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12장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비춰야 돼요.
말세의 환란 때는 진리가 어두워집니다.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비추는 거예요. 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와 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한 가지로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세상 것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덤으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세상 것에 급급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의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생활, 의를 이루는 생활, 의의 세계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실제로 아까 해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 달은 교회, 별은 교역자.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해는 진리, 그 다음에 달은 교회, 별은 교역자. 예, 이렇게 상징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출애굽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서 이집트 땅에 흑암이 있게 하여라. 곧 더듬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있어서. 자, 이집트 온 땅에 며칠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정전된 적 있어요? 정전? 몇 시간이요? 몇 시간? 반나절이요?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특히 막 30몇 도 이럴 때 에어컨 틀고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도 꺼지고 밤에 컴컴해지면은 꼼짝 못하죠. 자, 그런데 이 흑암이 3일 동안 연속되면 이건 암흑이죠, 암흑. 그래서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땅에 이러한 3일 동안의 흑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디 있었죠? 무슨 땅?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센 땅.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에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다 안전하게 환한 빛이 있는 그곳에 머물게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빛의 세계에 거하면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가 빛의 세계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도 되지만 진리의 세계도 되지만 빛의 세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일 동안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흑암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그러면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6세기. 그 16세기 전에는 암흑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중세시대는 교회사에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 캄캄한 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때 로만 캐톨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때는 교리의 발전도 없었어요. 우리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랑 여러 가지 예정론이랑 그때 발표한 다음에 5세기에서 16세기는 엄청난 기간인데 거기 발달한 게 별로 공의에 몇 개 있었지 없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가리웠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16세기에 이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 개혁의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니까 그때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 스위스 엄청나게 많은 돌투신경, 엄청나게 많은 신앙고백과 교리가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가리우면 안 돼요. 진리의 빛이 가리우면 우리의 심령이 곤고합니다. 곤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는 등대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절.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서 예고하는데 어떤 심판인가? 이것은 오늘 여기 8장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의 재앙이 나와요. 또 9장 13절부터는 6째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째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재앙이 남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시고요를 기억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반시고요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반시고요. 반시고요예요. 이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지금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냐면 예배하라고 주신 그런 기간이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기간이에요. 신앙생활 힘쓰라고 주신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짧아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기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짧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할 시간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로 가시면은 예배 시간에 뭐를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예배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무슨 죄? 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건 무슨 죄? 죽을 죄라 그랬어요. 죽을 죄. 네.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참석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반시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이것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우리 참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하실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나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 만들려고, 또 참신앙 인격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 모든 때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잘 통과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반시고요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신앙 준비 잘하라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편안할 때 부주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항상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434장, 384장.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에 드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은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국말. 찬송가 1장. 만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간성성공 성가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